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서대지 우리 가족들 전심 드시고 가세요. 오늘 특식으로 잘 준비해 놨습니다. 맛있는 음식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광식 장로님 가정의 김영희 권사님 무릎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구 한미병원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절기,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공동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미 대륙에 건너와서 처음 추수하여 감사를 지킨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은 전통적인 북아메리카 휴일로 미국의 경우는 11월 넷째 목요일에 또 캐나다에는 10월 둘째 월요일에 기념한답니다. 우리나라에는 11월 셋째 주일에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에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추석과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 파티를 열어서 칠면조를 비롯한 여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와 직장에서는 여유롭게 휴일을 즐길 수 있게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을 휴무로 하여 총 4일 동안 쉬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본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는 단지 즐거운 축제의 날만은 아닐 것입니다. 메시지를 품는 날이고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성회란 거룩한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성소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성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 성회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회가 바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도 거룩한 성회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CBS인가 TV를 봤는데 어느 모 교단의 남전도에 찬양 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못 봤고 끝에 보았는데 나중에 이래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특송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찬송도 좀 이제 가수들이 아니죠. 아주 이제 그 노래 잘 부르는 분들이 몇 분 나와서 부르는데 마지막에 축배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축배. 마시라, 부어라, 놀아라. 그게 축배예요. 나는 그분이 왜 그런 노래를 부를까? 남전도회의 성가 경연대회입니다. 뭐 영어로 뭐 비슷하게 하니까 제가 잘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내용이 그렇더라고. 부어라, 마시라, 놀자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하는 거는 그런 축배, 아이고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모임,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영광하는 거거든요. 레위기 23장에서는 6대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 성회라고 불렀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및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마다 안식하여 일체 노동을 쉬고 성소에 나아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세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과정을 기념하며 언약 백성으로의 삶에 대하여 살필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절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고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절기는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니고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라는 네개 성별되어 다 함께 모일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여호와의 절기이고 동시에 성회입니다. 오늘 이 세 절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안식일은 우리 예수님 날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안식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이 6일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제7일에 안식하시며 피조물을 축복한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안식일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했다고 하면 끈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되게 했다는데 누가 그 날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하며 복되게 하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날입니다. 안식일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6일간 만나가 내리고 안식일에는 생활하며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여받은 십계명의 돌판에 율법으로 새겨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노동의 수고로부터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 육체의 휴식과 함께 정신적인 휴식을 도모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죄와 고통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며 성회로 모이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이런 노동을 하지 말고 온전히 찬양과 기도로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의 참된 권원이 노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이를 중단한다는 것은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신과 믿음과 맡김이 사는 길임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일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주의 날, 임금주자 날일자를 쓰지만은 뭐냐면 본래 영어로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사람이 주인 되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안식하고 사람들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 주인 되는 날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예배하고 구제하고 말씀 듣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때로 영적 힘을 얻고 육체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날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김진홍 목사님 설교하고 들었는데, 미국의 처음에 초대에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세례교인들만 선거권 주대요. 저 깜짝 놀랐네. 교회도 아닌데 세례교인들에게만 뭐냐면 투표권을 주대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 때도 그들은 기도하고 그래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미국의 헌법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9번 됐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 하는데 표는 헐러리가 많이 받고 선거인단은 이제 트럼프가 많이 받아서 승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의 헌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주일날 등산 가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옆에 교회하고 두 교회가 연합해서 체육대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시는데 토요일을 공휴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은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심도, 우리의 모든 거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의 교인들이 썩었어요. 목사도 썩었어. 장로도 썩었어. 나는 이 말을 총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송회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한 영광의 날입니다. 이 날을 인간 위주로, 인간 생각으로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이 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월절은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5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 정월 14일 저녁 유대교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 틀려요. 우리는 양력 쓰지요. 유대교는 유대교 달력이 있는데 아비월 14일인데 유월절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의해는 니산월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은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시에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름 뜻이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인 이사흘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계속됐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황급하게 탈출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고난의 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빵 만드는데 옛날에는 우리 소다였잖아요. 소다, 베킹 파우더, 또 이스터,
뭐 이런 거 여면 많이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또 그거 없으면은 뭐를 넣는지 아십니까? 술을 넣었어요. 탁주. 술을 넣으면은 빵. 요즘도 술빵 하는 게 있죠. 술빵. 요즘도 술빵이라고 팔더라고요. 그런데 빵이 맛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넣은 맨떡은 맛이 없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아무것도 넣지 아니하고 넣은 떡이 빵떡 있었거든요. 진짜 맛은 없지만은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는 그것도 먹은 기억이 참 좋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추석 되면은 요즘은 뭐 살떡 무슨 떡 많이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쌀떡도 하고 밀가루떡도 해요. 그러면은 쌀떡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없을 때에 밀가루떡 먹어요. 밀가루가 만드는 떡은 먼저 먹지 않다고요. 뭐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오늘 6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떡을 먹었습니다. 쓴나물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을 기억하자. 그거 기억하자. 그래서 기억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6월절이 요즘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은 부활절하고 이렇게 비슷해지거든요. 우리가 부활절은 춘분 지난 후에 마늘, 보름달 지난 후에 첫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6월절 시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비슷하게 진리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부활절을 왜 지킵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앞으로 죽어도 부활한다. 그거 오늘 믿음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의 생활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통해서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을 가지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6월절, 오늘 부활절, 이 하나님의 성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무교병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그 말은 우리의 삶이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성도는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 우리에게 다 여러분이 뭐 사든지 집에서 농사를 지었든지 이게 참 간단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도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미션 계통에 고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원래 목요일 날 예배를 들었어요. 목요일 날마다 전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추수감사절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학교에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요.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아예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뭐 무를 들고 가든지 배추를 들고 가든지 들고 가는데 안 믿는 학생들 집에도 안 믿으니까 나무 집에 나무 그 길가 오다가 한 개서 뽑아가지고 들고 온다.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지. 사람이라도 안 받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의미가 여기에서도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나무 밭에 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갖다 놓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사왔든지 뭐 밀감이야 돈을 주고 사왔지 이 창녕에 밀감은 안 나니까 여기 바나나도 안 나고 뭐 창녕에 안 나는 거 뭐 사과도 보이고 그러나
우리의 정성이 들여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 그럴 때 그들의 고난에서 괴로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름답게 살자. 근데 이 제물을 화제를 드리라.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향기가 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냄새도 냄새 따라 달라요. 아니 소고기 집 옆에 가다가 소고기 굽는 냄새는 좋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나 다른 거 뭐 쓰레기 이런 거 이거 태우는 거 냄새 좋을 리가 있습니까? 이들은 뭐냐면 제물을 태우는데 고기를 양을 잡아 태우지 않았어요. 양고기예요, 양고기. 여러분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양고기 참 맛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양고기가 들어오는데, 예, 어떤 목사님 한 분 집에 가니까 이제 그 택배로 주문을 해가지고 불고기를 내는데 아주 맛이 있더라고요. 염소고기보다 달라요. 염소고기는 잘못하면 냄새가 나지만 뭐냐면 냄새를 풍기자는 거예요. 뭐 아름다운 냄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의 건물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 날 성찬예식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의 누룩, 죄의 누룩을 제거받지 못했거나 제거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유월절, 오늘은 부활절. 오늘 우리에게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성회로 하나님께 영광하며 지키는 절기, 이거 우리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실절은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행해지는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이 초실절 행사입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은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거를 요제라고 말합니다. 이 행사는 광야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때까지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난 이후부터는 만나가 내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자기들이 먹기 전에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여 첫해 곡식 얻음을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뭐냐 하면 본 추수가 보리 밀입니다. 보리하고 밀이고, 한국에도 뭐 밀농사, 보리농사 하지만은 실제로 가을의 추수가 본 추수거든요. 미국 사람은 주식이 빵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도 쌀 농사 얼마나 많이 짓는데요. 우리나라 쌀 수입 85%가 미국 쌀입니다. 캘리포니아 쌀이 제일 맛이 좋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수입하지 않을 때도 미군 PX를 통해서 이 캘리포니아 쌀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그 맛있는 쌀 먹으려고
그 쌀 사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쌀 농사 많이 지어요. 네, 그 사람들 쌀 농사 많이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5월달 되면 추수 다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양력으로 5월달 말하면은, 제가 이스라엘에 5월달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니까 이미 풀은 다 말라버리고 추수는 다 해버리더라고. 포도만 있어요. 포도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은 새로 추수한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제는 모든 추수의 봉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추수에 대한 서약과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실절, 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농사를 짓게 한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늘의 이 예물입니다.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과 쉼, 정체성 상기, 기업과 향유의 축복, 나는 시간, 물질, 은사,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뭐냐 하면 소실절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드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 하는 이것이 오늘 초설절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도록 주신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른들을 모시고 살 때,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 맛 좋은 음식이 생기면 아이들이 먼저 먹는 것이 예입니까? 부모님에게, 어른에게 먼저 대접하는 것이 예입니까? 아이들 먼저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그건 쌍놈들이 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이. 어른이 어디에 출타를 했다 하더라도 따로 떼어놔야죠. 떼어놓고 그 다음에 그건 두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옛날에는, 요즘이야 뭐 식탁에 다 뭐 아이들이고 뭐 식구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어른들 밥상에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죠? 어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하고 같이 안 먹어요. 다 따로 있었어요. 그게 참 힘들었지.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살림살이가 따로 다 상을 차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즘 뷔페 음식, 지금도 연세 연만하면 그거 별로 싫어 안 합니다. 그게 어디 양반 음식이냐? 거지 음식이지. 막 갖다 섞어서 먹으니까 별로 재미없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억하는 거, 그게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외국의 사람들은 농산물이든지 축산물이든지 수출을 할 때 1등품은 자기들이 먹고 2등품을 수출한대요. 네. 여러분, 우리 호주산에 호주 소고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2등품이에요. 1등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가지고 2등품은 우리가 먹고 1등품은 수출하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값은 훨씬 우리가 더 많이 냅니다. 내지만은 제일 좋은 것을 외국에 수출하거든요. 어느 분이 이 사과 많은 곳에 어떤 분이 중직자가 목사님한테 사과를 한 박스 가져왔어요. 사과 농사 짓는 곳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정품이 아니더래요. 소위 말하면
좀 흠도 있고 이런 거더래요. 그래서 기분 나빠했는데 그분은 하는 말이 갖다 준 분은 제일 좋은 거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다 파는 거는 제일 좋은 거고 자기들 먹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들 먹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을 하는데도 그런 거 선물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 물론 없어요. 없지만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옛날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면 쌀 농사하면 벼를 그냥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벼를 그냥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거 이제 쭉지도 있고 쭉쟁이도 있는 그런 벼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왜? 교회 가지고 오는 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감사절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 설교 여러분 처음 듣죠? 저도 처음 했으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 성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 날 감사절기로 같이 지키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는 날로 지킵니다. 여호와의 절기 성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누리시기를